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름 부으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모든 심령에 성령님 충만하셔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의 머리와 몸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발전상으로부터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발전상을 보면 가정교회가 먼저죠. 바울 시대 때 편지를 통하여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노니 할 때 여기서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건물이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에클레시아,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에클레시아가 있는 집, 즉 가정단이죠. 사도 바울의 교회 개념은 이랬던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5절을 보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조그마한 집에 모여서 기도한 팀들을 로마 교회라고 했습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5절을 보면 룸바라는 이름도 없는 여자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가정을 골로새 교회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면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린 이곳을 빌립보 교회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 300년 가까이는 카타콤 교회죠. 건물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입니다. 땅 밑에 지하의 무덤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숨어 있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교구화가 됩니다. AD 200년에서 300년이 지나면서 유명한 5개의 교회가 생기죠. 5대 교구가 생깁니다. 5대 교구라 하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에클레시아, 알렉산드리아 에클레시아, 안디옥 에클레시아, 콘스탄티노플 에클레시아, 즉 이렇게 말하였고요. 또 로마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콘스탄티노플 에클레시아는 이스탄불이죠, 그리스에. 또 그 다음에는 교단화로 또 형성이 됩니다. 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그 안에서 정치 파워를 만들면서 나중에는 로마가 정치, 군사적으로 강해지면서 나머지 에클레시아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갈라져서 로마 에클레시아가 단독으로 만든 것이 AD 590년 로마 카톨릭이며 나머지 에클레시아들은 비숍 제도를 만들었죠. 감독 제도, 비숍 제도를 만들어 교회가 계급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가장 높은 계급은 교황으로 이 교황의 파워가 커지면서 세상 임금까지도 교황이 임명하게 되면서 물질 만능주의로 변질되어 갑니다.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교회도 애굽 정교회가 되고 안디옥도 안디옥 정교회, 에티오피아 교회도 에티오피아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등이 나오면서 교단화됩니다. 그런데 또 교단이 분리가 돼요. AD 1054년에 로마 교회 안에서 분파되어 히랍 사람들이 나오면서 히랍 정교회가 되고 또 히랍 정교회에서 분파하여 러시아 정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분리되고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AD 1517년 로마 카톨릭이 부패하면서 영국 성공회, 루터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등이 분리되어 나옵니다. 전 세계 교단이 24,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가 교단화되면서 많은 무의를 일으키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성교회 조직이 되죠. 교단과 나란히 가는 교회 형태입니다. 교단이 주님의 일을 잘하지 못함으로 생긴 일로 봐도 되겠죠. AD 590년부터 로마 카톨릭 안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도미니크 성교회라는 게 있고요.
성 프란시스코 성교회, 예수회, 즉 제수위라고 하는데 학교, 병원, 고아원 등을 짓는 성교회 등입니다. 후에 개신교들도 성교회를 조직합니다. 런던 성교회, 이것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요. 수단 내지 선교회 이렇게 만들어서 내보내고요. 중국 내지 선교, 또 이것도 이렇게 통해서 우리나라까지도 들어옵니다. 미국, 영국 등이요. 교단들이 돈, 부동산들이 많아지면서 선교 단체들도 현재는 2만 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계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세계 교회 전체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교단 선교 기관들은 지체입니다. 이 지체들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지금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선교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연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네들 좋아서 막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있는 교회, 전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그 밑에 있는 교단과 또 그 밑에 있는 교회들인데 머리와 몸과 지체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므로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처럼 성숙하여 그 지체들도 사이즈가 같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 예수님이 33세이면 머리와 몸도 지체들도 33세가 되어야 하는데 그 지체들이 나이가 각자 참 어린 경우도 있고 10살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맞질 않아요. 사이즈가. 머리가 컸으면 몸이 안 따르고 몸이 컸으면 머리가 안 따르고 이런 식으로 몸의 지체들이 나이가 다 다르면 그런 것들을 갖고 지체 장애자가 되는 것이죠. 즉 교회가 장애가 됩니다. 결국 영적인 장애인, 병든 자가 되는 것이므로 모든 지체와 교회들이 성숙하여 예수님의 머리와 같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도 예수님도 우리들은 지체가 되는데 이 지체들이 바란스를 잘 맞춰서 예수님의 사이즈만큼 자라면 이 지체들을 통하여 많은 영적 자녀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몸이 이렇게 여러 지체가 있는데 손이 아픈데 나는 발이라서 네가 아픈 거 나 몰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손이 아프면 온몸이 아픕니다. 또 발이 아파도 온몸이 아픕니다.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은 보이는 눈 같은 사람이고 장로님, 권사님들은 귀 같은 분들이고 또 사역자들, 부목사들은 눈에 보이는 지체지만 또 발가락 같은 지체인 분들도 있으므로 결국 보이지 않는 지체들도 있으므로 눈에 보이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나 열심히 나와서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들의 약한 부분들을 잘 키워줘서 그분들이 잘 살아도록 해주는 일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균형을 잘 맞추어서 지체 전체가 머리 사이즈만큼 잘 자라도록 해야 이런 교회가 성숙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각 지체들이 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지체에 할 일을 주셨으므로 자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경과 근육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서로가 연결되어 함께 자라갈 수 있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분쟁을 하지 말고 서로의 바란스를 잘 맞추게 해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도 그러죠. 너희들이 짐을 서로 지라고 하신 것은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한 지체라고 할 수가 없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것도 낙담하는 자, 외로운 자, 시험에 든 자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하시는 것 또한 지체가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사람을 또는 눈은 눈으로 갚지 말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는 은혜와 자비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화평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갚는 피차 사랑의 빛 말고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31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듯이 성령 운동이 1903년 캘리포니아의 아주자 스트리트 교회에서 일어나서 전 세계에 성령의 불이 퍼져나갑니다. 1907년 평양 장대인 교회의 길선주 목사를 통하여 성령의 불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해서 성령의 불이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고 12제자도 아닌 바울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유럽을 복음화하였던 것처럼 우리 이 나라의 교회들도 소문내지 말고 게릴라처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작고 보이지 않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에바다 국제 선교회도 그런 선교회가 되어서 어디 가서 자랑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일만 숨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께서 이후에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의 숨겨진 고백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영혼의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천지간의 어느 곳에서라도 우리의 영혼을 기르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에게 항상 새로운 양식을 주사 살아있고 항상 역사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내리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몸 또는 예수님의 머리,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닮아가야만 되고, 우리가 머리나 몸이나 모두가 똑같이 자라야지 머리만 크고 몸은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체에 대한 말씀을 하여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감사드리옵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척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선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